우리 조지영 목사님 엘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용인의 엘베델 미니스트리 조지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의를 할까요? 간증을 할까요? 간증? 할렐루야. 이제 제가, 우리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삼풍백화점 때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자, 이제 여러분 1995년도 6월 29일 날, 대한민국에 아주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뉴스를 보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지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구조대원, 뭐 소방대원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버려진 옷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 옷을 줍느라고 다른 사람은 지금 옆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손톱이 빠질 만큼 돌을 빼내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를 외치며 막 거기에 있는 쇠 뭐 막 다 지금 끄지고 내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명 이때 신문 기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분이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이제 대서특필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제 부끄러운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녀밖에 안 보였어요. 처음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뛰어든 건 하나님의 자녀를 본 게 아니라 제 자녀를 봤습니다. 제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고 우리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을 찾아봤는데 대안학교를 이렇게 접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이름의 수많은 국제학교들, 대안학교들을 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기독교 국제학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과 생활과 학습이 있고 이게 이제 선교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뭐 이분법 3부법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육이고 여기가 이제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펑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어떤 허전함을 메꾸려고 많은 것들을 가다가 자기의 인생에 갖다 메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내가 학습이 문제야, 내가 생활이 문제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가 38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전에 38살 이전에 제 삶을 생각해 보면 구멍이 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너희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릇은 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기지 않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을 먹고 뭐 애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닙니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왜 애들이 그렇게 게임에 미쳐합니까?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형품으로 갖다가 들이붓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 아이들을 꼬셔갑니다. 결국은 허무하죠. 그 끝은 허무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초청 강사로 오신 한 그 강사분께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투 혹시 아시나요? 투. 예, 이제 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투 경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처음 들었는데 7분 동안 투사가 소를 화나게 못하면 그 투사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보자기에 흔들지 않습니까? 그 빨간 망토 같은 걸 흔드는데 그게 이제 소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화가 안 나면 투사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투사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 가서 계속 깔짝대겠죠. 이렇게 계속 깔짝깔짝, 깔짝깔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그 망토를 향하여서 뚫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투사를 한번 지나갈 때마다 옆구리에 척, 척 칼이 꼽힙니다. 화가 난 소는 자기 옆구리에 칼이 꽂혔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고요. 온통 화가 나 있는 거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투 같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약 올라서 뛰어들고 그 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허무해서 이러지 말아야지 돌이키고 돌이켰는데 결국 보면 인생 가운데 남는 게 없는 거죠. 마치 투사에게 노란한 그 황소처럼 나의 인생을 홀다닥 뺏겨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멍 우리 학부모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학습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는 생활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죄인이고 똑똑하면 똑똑한 죄인이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 잘하는 죄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처음에 딱 발견하셨을 때 저한테 계속 하신 말씀이 약 6개월 동안을 너는 지아비로 살래? 열국의 아비로 살래? 이 말씀만 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근데 저는 두렵죠. 왜냐하면 저는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금 누구를 교육하기는커녕 제가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될 판인데 누구를 제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도 제가 덜썩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장 결정적으로 돈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고 없는 거죠. 다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마음만 자꾸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와 국제학교들이 폐쇄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마루타로 썼죠. 학생으로 집어넣고 학부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학생으로 집어넣고 학부형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면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부분의 기독교 국제학교들이 뭐 제가 목회자인데 뭐 대안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인터뷰 안 해주십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처음이었어요. 뭐 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처음에 딱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때 이제 지금은 그 공동체가 저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때 서울 송파에 이제 있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컨퍼런스를 하셨고 그 컨퍼런스를 듣고 다음날 저희 아이를 바로 그 학교로 입학시켰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미 국제학교와 그 유치원을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거기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송파고 제가 이제 저희 집은 김포인데 끝과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금요일 날 끝나면 저희 아이를 태우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의 시간이 서울과 부산 거리처럼 시간이 걸려요.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매주 하니까 아이가 지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어느 날 막 울면서 그래요. 아빠 나 여기 안 다니면 안 돼요? 이래요.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주일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그때 요괴벳의 심정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얘를 지금 내가 데리고 있으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살리고 싶은데 살릴 능력도 없고 얘를 교육시키고 싶은데 교육할 수 있는 바른 뭐 방법도 없고 그러면 잘하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공동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매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면서 주님 앞에 엄청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중학생을 싫어합니다. 중학생이 너무 싫어요. 이승복은 공산당이 싫다는데 저는 중학생이 싫어요. 말이 안 통해요. 동문서답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기르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을 케어하고 기르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제가 이 사람이었구나. 내 거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안중에 없었구나. 그것 때문에 무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성도님들한테 선포하고 마이클 조성 교사님을 이제 강사로 컨퍼런스를 저희 컨퍼런스 뭐 다음 세대 사역 설명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 이제 초청을 해서 한 7번 정도 저희 교회에 오셨고 또 외부에서 하시는 강의를 제가 한 7번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번 들어야 좀 이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갔어요. 뭐 심지어는 제가 그 어디였죠 그때가 거기 파주 쪽에서 이렇게 강의하실 때 갔더니 강의 도중에 저한테 왜 또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뭘 모르겠으니까 그냥 계속 가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고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깨달게 하신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들이부어도 안 되시는 거예요. 여기가 채워질 만큼 하면 또 새 나가고 여기가 채워질 만큼 하면 또 새 나가고 계속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고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무장갑이 손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뭐 말씀 설교 잘하고 막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늘고 막 이러면 좋은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서 한다소라는 이름으로 약 8개월 정도를 계속 학생이 없는 채로 지역교회 연합을 만들어서 한 7교회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만 계속했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었는데 저희 애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저희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 한 80분 정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실버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죠.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게 그 뼈를 때리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었냐면 목사님이 자기 새끼 키우려고 다음 세대 사역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저희 애를 작년까지도 다른 학교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네 새끼 내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형제자매라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 마음이 부어져 있는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던 게 저였고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컴퓨터에 전부 다 삼성 제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소와 메모리를 빼면 램카드를 빼면 나머지는 다 외국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립해서 팔 때 조립한 회사가 삼성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삼성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 컴퓨터를 하나를 만들었었을 때 그 만들어진 컴퓨터를 주고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은 채로 이걸 주면 그게 무슨 컴퓨터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가 공교육에 어떤 문제점을 봤냐면 하드웨어만 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수님이 되시려면 10년, 20년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법관이 돼도 10년, 20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퇴근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면 퇴근이라는 게 있는데 부부나 부모는 퇴근이 없습니다. 인생은 퇴근이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컴퓨터만 딱 주고 소프트웨어는 안 깐 채로 준 컴퓨터처럼 수학 공식 하나, 영어 단어 하나는 외우게 하면서 인생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에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로 수학 공식, 영어 하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얘네들은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어디다 씁니까? 요즘 젊은 애들 스펙이라는 말 쓰죠. 여러분 스펙이라는 거는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생각을 심었습니까?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공교육이라는 어떤 그 교육을
아까 마이클 존 성사님이 정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주입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강사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도소하고 학교하고 똑같이 생긴 거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룰도 똑같아요. 말 잘 들으면. 그죠? 체육 시간에 나가서 햇빛 쐬고. 아니,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웃으실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계시다고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애들 넘어지고 깨지고 난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똥 싸고, 얘는 울고, 그리고 애들이 진짜 재밌는 게 한 놈이 울기 시작하면 다 같이 울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가시잖아요. 무덤에 가면 일사불란합니다. 조용해요. 싸우지 않아요. 줄도 잘 맞춰 계세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덤을 좋아하는가? 유치원을 좋아하는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덜 된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아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아이의 문제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우리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빵꾸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펑크를 어떻게 메꿔야 될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걸 깨달은 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진짜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저는 10원도 없었거든요. 돈이 이제 없는 상태로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그 벌써 1년 8개월 됐네요. 1년 9개월 전에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서울에서 이제 4층 꼭대기에 간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작은 도서관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 5명이랑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랑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학형을 했는데 그 한 명의 학생도 저희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7개월을 넘게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기도회에 나오는 어떤 한 교회의 집사님께서 자기의 아이를 이제 여러 군데 그 국제학교를 보내셨는데 잘 이제 안 돼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저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10번을 부르면 한 번 대답할까 말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같이 살아보시면 이게 정말 사람 힘들어요. 근데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앞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다른 국제학교에 보냈더니 이 아이를 방치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쭉 놔두신 거예요. 얘가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이제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내신 뒤로, 저희는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 시키고, 계속 끌어내고, 뭐 산책 다니고, 이거를 1대5로 하니까 애가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이 지칠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제 이거를 계속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조금 변하니까 이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2명, 3명, 4명, 5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작은 도서관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작은 도서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학교를 좀 알아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학교를 막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학교를 막 알아보러 다녔는데 학교가 뭐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뭐 30억, 5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거죠. 이제 뭐 학교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 학교를 얻어도 기숙사를 하거나 학교 시설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건 최저 비용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학교를 하려면 한 50억?
7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근데 학교를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교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다가 어떤 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학교 좀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딱 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예쁘죠? 이제 여기가 카페입니다, 원래. 카페를 하시려고 이제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탁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보인 게 아니라 기숙사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뒤쪽 편으로 이제 가시면 여기가 이제 남자 기숙사인데 여기가 한 70평 조금 넘짓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이 되게 큰 방이 5개 정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뭐 여기 딱이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여기 문을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주인 권사님이 막 여기는 꽃이 피고 뭐 이게 산수화인지도 몰랐어요. 산수화라고 하고 뭐 수국이 피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돈은 있수? 이래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 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줘서 지금 아이들이 5명 정도 있는데 학교를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비전은 되게 좋은데 딴 데 알아보시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 좀 하고 간다고 하고 들어가서 앉았더니 또 이분이 꾸역꾸역 옆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3일 정도 뒤에 이분이 전화가 오세요. 제가 왔다 간 뒤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증금을 빌려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보증금을 빌려줘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저도 하면서 웃겼어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왜 돈을 빌려준다 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앞에 나가신 분의 보증금을 이제 이분이 주셔야 되니까 그 나머지 돈이 1억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뭐 보증금은 이제 허락이 이제 이게 해결이 됐는데 월세가 이제 매달 6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제 애들 이제 여러분 계산 있으시죠? 애들은 5명이고 저는 돈이 없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600만 원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보증금은 해결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주변에 여기 사진을 쫙 뿌렸어요. 그리고 나 학교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마이클 조 종사님이 저한테 그 답장 아직도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이고 어쩌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뭘 맨날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쩌실라고 그러냐고. 나 모르겠다고. 할렐루야. 나 모르겠다고. 주님이 하시든지 뭐 하실 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한 1주인가 2주인가 정도 뒤에 괜히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해줘라 그런다면서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우리 IM에서 300만 원씩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저희는 뭐 하나 주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고 그때 돈이 없었을 때 여러분 당근 아시죠? 그게 이제 처음 탁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트럭 하나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책상 얻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채워넣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아까 남자 돔스 뒤에 보면 이제 여자 돔스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그 이제 이디야 커피 이 간부급 청년들이 이제 거기 3명이 살았거든요. 같이 돈을 내고 거기서 세 명이 살았는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그 집을 얻은 지 3달도 채 안 됐대요. 2년 계약을 했는데 그럼 거기가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서 여자 돔스를 이제 얻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바로 뒤에면 얻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나가려면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은 더 훨씬 더 남았으니 이제 뭐 여기서 가까운 데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주차장도 좀 넓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이렇게
네, 컨테이너 같은 거, 그거 갖다 놓고, 우리 남자들은 글로 가고, 여자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옮기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알아보는 그날 아침에 이 주인 검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나간대요, 갑자기.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세 명 다 승진했대요. 그래서 인천으로 발령 났대요. 그 알아본 그날.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런 얘기하면 밤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 명으로 시작한 정말 부족했던 학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어, 제가 하나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으로 어, 제일 잘한 선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역을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오늘도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아까 카톡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얼마 전에 입학 상담에 왔어요. 입학 상담을 왔는데 어,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는 중간에 끼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게 그런가요? 저런가요? 막 이렇게.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제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똑바로 앉아. 누가 어른한테 그런 말 버릇을 쓰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 학기 혹시 이 학기 절대 안 와. 막 이래. 너 오지 마. 너 제발 오지 마. 알았지? 오지 마. 오면 혼나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 말을 이어가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저희 학교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려면 저희 이제 그 카톡 창에 저희 엘베델 미니스트리를 치시면 저희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제일 밑에 있는 동영상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말을 딱 끝나는데 얘가 이제 질문은 아닌데 한마디 해도 되겠냐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랬더니 걔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책에 마케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저한테 어디 들어가서 봐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너한테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만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 자리에 있는 건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너 안 와도 돼. 목사님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있는 거야. 네가 그게 알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아니면 안 와도 된다. 그 학생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달째 집에 안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든지 어, 마이클 조성 교사님 물면 잘 안 놓으시는데 저도 좀 그래요. 할렐루야. 네, 저도 한번 물면 안 나요. 네가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 집에 못 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2달째 집을 안 가는데 이제 이게 오늘 온 카톡이에요. 제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얘가 지금 한 명이 가정학습 기간에 집을 가지 않았어요. 얘는 지금 아직은 집에 보내면 분명히 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어, 집에 보내지 말자고. 제가 데리고 있겠다고. 그런데 제가 왜 빨리 안 가도 되냐면 지금 얘가 스케이트장을 갔습니다. 스케이트장을 갔는데 얘가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나 아파요. 막 이러는 애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다 핑계로 잡고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지금 일부러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태워줬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값진 이유는 자기 평발이라는 핸디캡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값지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자기 핸디캡을 뛰어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조지용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박지선 선수는 펼말이었지만 운동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즐겁기에 한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내용을 나눴고요. 처음이라 두렵다고 했는데 20분간씩 계속 제외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타고 있대요. 이농이 말로는 타보니 평갈과 상관없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답장이 오셨어요. 우유와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입니다. 선교사님의 성김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답장이 오신 거예요. 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건이 가리워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또 어떤 아이가 이제 왔어요. 키가 거의 1m 90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누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왔는데, 얘가 자기 어머니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 20개의 영어 단어에서 200개의 단어를 외우는 애들까지 이제 단계별로 이제 계속 높여가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한 애들은요, 여러분 못 외워요. 이제 저희가 영문 이제 이게 말씀 구절을 식사 때마다 이제 그걸 외워야 그 패밀리 전체가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외우면 우리 패밀리가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이 옆에 가서 응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걔가 이제 외울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게임 중독 때문에 그래요. 뭐 전두엽, 후두엽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게 안 외워지느냐? 그만큼 단순한 것과 보는 이 자극적인 것에 노출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봤는데, 눈을 딱 봤는데 이게 게임 중독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5만 원짜리 한 장. 내가 엄마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지금 1시간 동안 상담할 건데, 1시간 동안 네가 우리 애들, 네 학년 애들이 외우는 20개, 최하 20개 영어 단어 다 외우면 5만 원 네 거. 우와! 이래요. 그러고 상담했습니다. 이제 1시간이 딱 됐어요.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웁니다. 20개를 못 외워요. 그래서 어머니와 상담이 길어졌어요. 얘가 20분만 더 달라고 그래서 20분을 더 줬습니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웠습니다. 결국은 10분, 10분, 10분 이래서 1시간을 더 줬어요. 풀타임으로 2시간을 줬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공부를 잘하느냐? 이제 얘네 엄마도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얘네 어머니가. 왜냐하면 얘가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벼락치기입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한 공부냐 하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좋을 수 있죠. 성적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좋다는 성적은 10등 안에 드는 건 아니에요. 10등 이제 이렇게 10 몇 등 정도 이렇게 하는 걸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 몇 등 한다는 건 벼락치기 할 소지가 높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꾸준히 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건이 가리워진 채로 내 아이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100%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깨닫게 해주는 게 저희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오냐 오냐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고 또 그 사랑만이 아이들을 메꿔줄 수 있어요.
제가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합니다. 매일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60명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명이 다 제 자식 같아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얘들을 보면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당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먼저입니까? 섬겨주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뭘 먼저 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섬김 없이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애들이 자는데 안 깨워요. 그리고 열등감에 대해서 조장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면 쓸모 있는 아이라고 가르치고 공부를 못하면 쓸모가 없는 아이처럼 취급을 합니다. 인생에 가장 꽃피워야 할 나이에 포기부터 배워요. 포기부터 가르쳐요. 저도 사업을 했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의 마인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10,000개를 하는 것보다 한 분야에서 사장님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왜 우리 이 교육이 탁월하냐? 여러분 저희는요 그 고비 캠프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진짜 다 맡겨요.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고비 캠프가 아니죠. 저희 한다살 캠프 예. 그 지금 지난주에 목금토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한다살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이어서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어른들까지 해서 한 80명 조금 넘게 이제 모여서 지금 저희가 한다살 캠프를 했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셨나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위에 우리 장하준 선교사님.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그 영상은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제 지금 영상 작업을 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 애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아이들이 해내게끔 합니다. 지금 지난주 목금토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정학습 기간이니까 아이들이 집에 갔으니까 이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요일 날 애들이 잠 안 자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저희가 이게 교육이 되게 탁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니까요 오래 앉아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게임 중독인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못 앉아 있어요. 공부나 이런 지루한 것들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들어갈 어떤 상황이 되면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3시간씩 합니다.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때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아까 우리 마이클 조성 교수님 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만보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기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 제사상을 우리 모두 조금씩 기뻐춤을 추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네, 여러분 앞에서부터 첫날부터 뒤로 가는 거거든요. 점점점 애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서로 그 불에 들어가 주 이름 숨진 시간 없는 광림이 아이들이 다 강의를 하죠. 잠시만요. 방금 지나간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요 좀 유명합니다. 저희 엘베델에서 그 불신자 가정에서 온 친구예요. 불신자 가정이신데 어머니가 영어 학교라고 속여서 얘를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왔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얼굴에 커튼을 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극심한 우울증과 이제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자기는 이제 집에 가겠다. 하나님 믿으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섭다. 막 이렇게 말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비만 오면 탈출해요. 한 3번인가 2번인가 제가 잡으러 갔는데 진짜 하나님 재미있으신 게 얘가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거기 가면 진짜 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데려다 놓고 마지막에 얘 도망갔던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너 진짜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필리핀에 빤스 입은 선생님들한테 보낸다. 거기 외딴 섬에 한 바퀴 아무리 돌아도 그 해변밖에 안 보이는 그런 데로 보낸다. 이제 그랬더니 얘가 무서워서 그날 영적 기도를 합니다. 너 나를 어떻게 보냐? 네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이길 것 같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영적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게 무서워서 한 기도인데도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리더입니다. 이제 학업도 저희 탑3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요함이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가니까 애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기도 훈련을 시킬 때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데 한 번도 어김없이 그걸 지키는 애가 얘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부어지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마이클 조성 교사님 컨퍼런스 하실 때 간증자로 세웠는데 얘 꿈은 영어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 꿈이 바뀐대요. 주의 일을 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학교 2학년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대요. 영혼을 살리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는 일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별로 없지만 할렐루야.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메달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소를 키우는 기운으로 지금 먹긴 또 얼마나 먹는지 그 소를 키우는 기분으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 우리 그 예수복제소 때 아이들 예수복제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원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요번에도 한 대가 지금 폐차 이제 이게 승천하기로 생겼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 11인승 차가 다 이렇게 꼬물이에요. 근데 그때 애들이 80명인가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을 어떻게 태우고 다녔을까. 그 여름에. 그래가지고 막 이쪽에 앉히고 이쪽에 앉히고 막 애들이 이렇게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야, 우리 버스 사자. 할렐루야. 돈은 그때 없습니다. 이래요. 그렇지. 없어. 면허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따면 되고 만들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지. 알았어. 목사님 가서 따올게. 그래갖고 제가 다음 주에 바로 가서 버스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선포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은 한 250명 정도의 저희 엘베델 창에다가 그 소식을 올렸더니 십시일반 돈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버스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갖고 오는 날 범버를 들이받았지만 아직 잘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 또 살짝 긁어줘야 또 애정이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이 먼저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자꾸 체험하고 그 지금 혹시 상기도 있나요? 상기도 영상 한 번만 주시겠어요? 저희는 기도 훈련을 세게 시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원래 찬양 예배 시간은 1시간 반인데 4시간, 5시간 이렇게 들려요. 제가 때려서 시킨 게 아니고 아이들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그 4시간 끝나고 나서 이게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등생이 내려와서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찬양해 본 적 없대요. 목사님 4시간 했어요. 4시간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게임은 4시간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게 힘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여러분 어떤 음식을 팔 때 시식 코너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왜 그거를 시식하게 합니까? 맛을 보고 사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 맛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얼마 전에 중학생 2학년짜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달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달아요.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기도 가자, 이게 이제 최근 영상입니다만 산기도 가자 이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날 17명이 신청을 했어요. 17명이 이제 산기도를 신청을 했는데 17명의 아이들 중에 이제 초등생이 이제 끼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초등생은 일찍 재웁니다. 이제 산기도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이제 강력하게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할 때 되게 전문가 같으시잖아요. 근데 1년 반 전만 해도 완전 생짜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생짜시긴 한데 되게 굉장히 전문가처럼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 1년 반 지나면서 이게 저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역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왜냐면 씨름 선수가 되면 씨름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들 계속 이쪽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이쪽을 끌고 가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쪽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은 여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발휘되는 사람 여기 대학 잘 보내려고 보내거든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이 프로그램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발을 들이게끔 만들어주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아니 700억을 갖고도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기숙사를 한번 깔려면 방 2개가 있어야 하는데 100명 들어가려면 5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500만 원씩 50개면은 얼마입니까? 그럼 오늘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갖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길래 내가 콜을 했어요. 70%는 장학금 주고 딱 했거든요. 근데 자녀들 다 책임지겠다. 딱 와서 뭐만 가져오라고 그랬죠, 목사님? 학비만 가져와라. 학비도 800으로 깎는다. 그래가지고 해서 목사님 땡 잡은 거예요, 오늘. 장난 아니죠. 예, 자녀 셋이죠. 예, 학비 다 책임지고 우리 홈스쿨 하니까 들어가는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목사님 공부하고 숙식 우리가 다 책임지고 대박이죠.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이게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땅에 저희 건물이 아니라 교회 땅에 교회 건물인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 컴파운드를.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 원씩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그 돌을 우리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저희 갔다 왔어요. 텍사스를. 텍사스에도 4천 쓰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이 싱글일 때 갔다 오셨거든. 그 딱 하니까 싱글일 때 갔다 오지 이게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끊는데 준비됐죠? 금방 줄게요. 20분만 기다리세요. 그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승전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가장 의사는 뭘 잘하죠? 수술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그러잖아요. 마이클 선교사님 나 한문과 은퇴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3만 명 똥구멍만 보고 살았어요. 3명만 똥구멍 보니까 사람 입술만 봐도 사람이 어떻게 똥구멍이 생긴지 알겠어. 표정만 봐도 그분은 45년 동안 내내 은퇴하기 전까지 똥구멍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얘기, 자녀 교육한 얘기 이게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생명 못 살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칼,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누구한테 칼을 줘야 되냐 이거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칼을 가지고 돈을 벌어 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학교 시작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하시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다뤄야 될 게 요만큼 가면 요만큼 있고 요만큼 가면 요만큼 있고 요만큼 가면 요만큼 있어요. 자, 학교 시작했어요. 자, 애들 변화시켰죠? 애들이 성장하면서 어딜 봐요? 대학을 봐야 돼요. 대학을 봐야 되니까 국내냐 국외냐 봐야 돼요. 국내냐 국외인데 그러면 국내면은 수능을 봐야 돼. 그럼 처음에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열심히 와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애들 지금 내 중3만 되면 부모들이 와갖고 딱 대학 어디 보낼 건가요?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내야죠. 어떻게 해요?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을 봐야 돼요. 종적으로. 수능 강사가 13명에서 16명 붙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외국을 보내지 한국은 못 보내. 자신이 없으니까. 못 보내요. 우리는 애들이 그래도 자기가 소신 있게 우리 애들 다 가거든요. 이 수능하는 애들.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걸 하게 하자. 목사님들이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걸 이걸 하자. 그런데 여기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계속 생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 커튼 치네 얘기하잖아요. 처음 왔어요. 나 이렇게 커튼 치고 다니는데 너 이름 뭐야? 예? 진짜 커튼 치고 다니는 애요. 골든이에요. 예.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결론은 딱 뭐냐? 결론은 뭐냐면 하냐 이거를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안 하겠다 하면 빠지시면 되고, 예? 하겠다 하면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질질 끌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제가 딱 나이를 보니까 다 나이를 드셨어요 이미.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늙었다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아니 다음 세대 살아가는데 20대 30대 초반이 붙어야지. 지금 목사님 나이가 지금 35살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목사님이 1년 8개월 되니까 요 정도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신 있는 게 목사님 지금 18년 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이게 방송 나와서 어디 여기 학교가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알만한 학교예요. 거기가 300명 됐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더 많이 해요. 국제학교 우리나라 여러분 880개 중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50명 넘는 데가 학교에서 그 안에서 50명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50명 넘으면 그만큼 사이즈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걸 치고 올린 거야. 1년 8개월 만에. 근데 저도 목사님한테 저 그때 그때 당시에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을 때 우리 빚이 1억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여기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옮기고 있었어요. 맞죠 목사님? 이거 지금 인테리어 하는데 저희가 12억이었거든요. 이게 12억인데 그냥 한 달도 안 빠지고 목사님 다시 돌려줄 줄 알고 이러잖아요. 절대 안 돌려준다고. 절대 안 돌려준다고. 절대 안 돌려준다고.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 기대도 안 했어요. 진짜 이게 정말 많이 저 진짜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지금도 교회 돕고 있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없는데 그냥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사님 죄송한데 이제 제가 좀 써도 되죠 이제.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니까 제가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나 진짜 맨날 이거 시켜. 나 진짜 내 영어하러 돌아다니라고요? 나 한국말 너무 하고 싶었어. 나도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나도 교육 공부를 했을 때 나 한국에서 사역 진짜 사실은 하고 싶어요. 나 안 가고 싶은데 드릴게요 목사님. 이따가 1시에 드릴게요. 이따가.